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이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시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믿음과 섞여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주를 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에 저를 비롯한 해운대 쪽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아마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라톤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라톤이 있는 그 주일에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그 소식을 모르고 그 소식을 놓치고 평상시처럼 나왔다고 하면 어김없이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제발 백스코에서는 주일에 마라톤을 안 했으면 정말 마라톤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선수가 출발선을 떠나서 달리기 시작하여 42.195km 이 긴 거리를 달려가서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하는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할 때는 힘이 넘쳐나고 왠지 1등으로 완주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듭니다. 그 당시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의욕에 가득 찬 상태에서 달리는 가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려가면서 점점 지치고 힘이 떨어지고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구원받은 이후에 지쳐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서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게 되어서 경주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당시의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유대 땅이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34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 또한 풀의 꽃과 같아서 그 꽃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인간의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구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확신이 줄어들고 마음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3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시느니라. 36절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마음이 지치고 기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면서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장 2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길은 주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도 읽어드리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분 자신이 욕을 당하지만 욕을 맞대어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해야 할 그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의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당할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한다면 그것은 경주를 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잃어버린 혼을 섬기고 그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에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분은 주와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친히 하신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경주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살면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하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 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주 예수님의 길,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걸을 때, 달릴 때 우리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많은 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즉 우리의 경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 내가 죽어서 혼들을 살리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절로 26절까지는 모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보상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 또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하여 완주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그 경주의 길을 달리면서 완주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혼자서 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끝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상
그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지치고 기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근심에 빠지거나 염려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까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염려는 우리 생각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대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기진하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우리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치거나 기진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의 문제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지치고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그것이 크게 생각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에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게 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까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의 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그 시험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는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험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험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길을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도록 깨끗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또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앞에 놓인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